예, 여러분, 오늘이 이 12지파가 분배받은 지파 중에서 마지막 지파,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12지파가 분배받는 장면들 하나하나를 따라오시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경과 영적인 땅들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업장 또 집들의 변화가 있고 옛 습관들이 떠나가고 또 새 사람이 되어가고 저는 옆에 있으면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보았고 저 또한 그러한 변화와 또 새로움 속에 같이 서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또한 이 영적 지경을 더 발을 넓히고 뒤들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단, 이름처럼 작은 지파입니다. 시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인원이 그래 많지 않았는 것 같아요. 다른 집들은 족속들이 집안들이 여러 집안인데 단 지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신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면은 단 지파가 여기입니다. 그죠? 베냐민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별로 크지 않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곳이 단 지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단 지파에 관해서 이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13장부터 18장까지 이 단 지파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지파에게 무슨 그런 할 얘기가 많은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단 지파가 규모는 작아도 그 속에 스토리가 참 많구나. 저로서는 할 얘기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서 좀 보고 또 은혜 받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는 삼손의 아버지 이 마노아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단 자손이요. 오늘 47절 말씀에도 있는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단 지파가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삼손 이야기에 이어서 단 지파가 계속 확장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를 확장했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북쪽인데요. 북쪽에 여기에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레겜이라 합니까? 그죠? 레겜이라는 그런 땅인데 또 갑자기 찾으니까 또 안 보인다, 그죠? 조금 있다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 단지파가 갖고 있는 특별함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그 레겜이기도 하고 또 레셈이라고도 하고 또 라이스라고도 하는 그런 땅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라이스라고 하고 또 지금 오늘 보는 우리 본문 말씀으로는 레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또 단지파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까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제가 잠시 한번 드려보겠는데 이 41절 오늘 41절 말씀 보면은 분배받은 땅에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어떤 땅부터 이름이 나옵니까? 소라. 그죠? 소라라고 나오잖아요. 그 전에 또 있습니까? 소라, 에스다얼, 이르세메스라고 하는데 이 소라라고 시작하는데 이 소라가 바로 어디냐면 삼손의 고향 땅입니다. 삼손의 고향 땅이 소라인데 단 지파의 후손인 삼손이 태어날 때에 실은 그 어머니가 불임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뭡니까? 곧 임신할 것, 또 아들을 낳을 것, 그리고 나실이니까 독주와 아주 독한 술과 머리를 자르는 것을 절대로 금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의했겠습니까? 한 여인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나타나서 자기에게 곧 임신할 것이라고 하고 아들 낳을 것이라고 뭐 독주와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해라라고 얘기하니까 많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때에 남편 마누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내가 해주니까 이 마누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다시 그녀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 마누아를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데려옵니다. 당신이 그때 나의 아내에게 말한 그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하나님 사람이 내가 바로 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마누아의 기도문 속에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할 때에 확신 못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말고 또다시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라고 하나님은 3번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마누아처럼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 사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구하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 못하도록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러 놀리려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헷갈리도록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다시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항상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누아가요, 내가 그러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누아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에게 얘기해 주니까 이 마누아의 이 기도죠. 하나님 사람이 했던 말을 핵심을 한번 잘 지켜보면 마누아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도를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기도의 특징 한번 보십시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있고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닮아 있는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오히려 묻고 있는 이 자세,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이 사사기 17장 18장 사건인데요. 자, 이곳은 단 지파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아까 전에 이쪽에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땅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삼손이 자꾸 블레셋과 싸우는 이유가 블레셋이 바이킹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해안의 그 도적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격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 여기저기 블레셋 사람과 서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속에 있어서 안 되겠다. 이 땅만으로는 우리가 살기가 어렵겠구나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야겠다. 우리가 살기 평안한 땅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때였는데요. 그래서 단 지파에서 5명의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서 북쪽에 좋은 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라. 우리가 아직 차지할 땅인데 가보라 했는데 용맹한 사람 5명이요. 정탐꾼이 올라가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젊은 레위인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딱 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탐하러 가는 이 길이 형통할지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 제사장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고는 대답을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듣고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북쪽에 갔더니 저 레셈, 라이스라는 저 땅이 평온하고 뭡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5명이 돌아와서는 단지파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을 발견했다. 왜 여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하면서 용사들이 다 집합했습니다. 집합했는데 용사들이 무기를 들고 집합했는데 몇 명이냐면 600명입니다. 좀 작기는 작아요. 그죠? 단지파가 좀 작은 것 같아요. 600명이 무기를 들고 이 라이스, 레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 또 600명이, 용사 600명이 올라가다가 또 어디에 들렀을까요? 미가의 집에 또 들렀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젊은 레위인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안에 제사장을 있는 게 좋겠어? 아니면 우리 단 지파 전체를 위한 제사장을 있는 게 좋겠어? 라고 넌지시 뭡니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지파의 제사장 되는 영광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600명과 함께 라이스 땅을 점령하는 자리에 이 젊은 레위 제사장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개인, 레위인 젊은 제사장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동참이겠지만, 여러분, 왜 이 600명에 되는 이 단 지파가 그 제사장을 함께 데리고 갔느냐,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겠습니까? 알 것 같죠? 모든 순간마다, 매사마다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하였습니다. 충분히 좋은 땅이고 평온한 땅이고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땅, 아이성처럼 실패하지 말고, 그 쉽고 평온한 땅이지만 이 젊은 제사장과 함께 가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 주시면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결심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사건 보면서요, 단지파가 갖고 있는 큰 신앙의 장점은 바로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에 있구나. 물어보는 태도에 있구나. 내가 직접 보고 본 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단을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단지파 한 사람 마노아도 그렇고 단지파 용맹한 5 사람도 그렇고 단지파 전체도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이 작은 지파 사람들 안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가나안 땅을 다 누구나 차지하고 싶죠. 내 인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많은 방황과 고난의 시간, 혼돈의 시간들은 모두 다 그 문제가 하나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처럼 자식의 문제까지도 주여, 내가 어떻게 길러야 하리까? 사업을 하신다면 주여,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리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묻지 않아서 못 들은 것은 제가 많이 봐도 물어서 대답 못 얻은 분은 못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올린이라는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 시찰 목사님들이랑 북쉐어링을 하면서 추천받은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저자의 친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95세입니다. 저자는 한 40, 50세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친구겠죠. 그런데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50년 전에 자기 회사 지분의 51%를 하나님께 법적으로 양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양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야죠. 그래서 변호사를 한 3분을 만났는데 앞에 2분은 미쳤다 하고 다 떠나버렸고 3번째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을 성사시켜 본 것 같아요. 그 후로 여러분 37달러로 자본금을 시작한 이 플라스틱 회사가 연매출 20만 달러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회사를 이 정도 키우면 자기가 잘 키웠다고 자화자찬했겠지만 그는 회사 지분의 49%도 갖고 있다는 것까지도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 1월 15일 날 성경을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진주를 사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판 상인의 비유를 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49%의 지분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양도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주식을 자신의 사장님이신 이 하나님께 양도한 뒤에 세운 회사의 임금 노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에게. 사람은 한 번에 한 끼만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벌의 옷만 입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대의 자동차만 몰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모두 갖고 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친구에게 말했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는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신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양도하고 자신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마다 내 삶의 사장이신 하나님께 내가 경영하는 이 회사의 사장님도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묻는 삶. 그렇게 묻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해 주시고 그때마다 사람도 거래처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니까 그 사람은 한없이 평안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지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파와 닮은 것은 우리도 작은 영토를 분배받은 작은 교회니까 좀 닮은 것 같아요. 크기가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세워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학습식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습식 받는데 영적 공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소풍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건 노는데 뭘 기도하냐 싶은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춥다는데 어떻게 하지요? 좋은 날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자회 할 때도 오전엔 비가 왔지만 오후에는 맑은 날이었지 않습니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춥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물어보고 안 물어보느냐,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을 저는 송림제자교회 성도라고 믿습니다. 단지파의 마누아가 자녀의 문제를 걱정할 때도, 새로운 삶의 거체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그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학습식이 있는데요, 이 학습식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선택하시는 날이 되는 게 오늘 이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마다 물어보시면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복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물을 때가 있고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있고 우리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전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이 날을 축복하고 축복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파와 같이 물어보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와 같이 주님,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마누아라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의심이 되면 또 한번 물어보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습니다. 단지파의 대표로 뽑았던 5사람도 자신의 걸음이 정말 옳은 걸음인지 물어보고 걸어갔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용사들도, 단지파 전체도 하나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논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먼저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갔듯이 우리 송림제자교회 전체가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매 순간마다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순간마다 주님,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어보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오늘 이후의 시간을 무엇을 해야 될까지도 다 물어볼 줄 아는, 그것이 내 삶의 일상이 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아버지 내 삶에 물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은 특별히 학습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삶,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학습 문답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